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를 만나든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일가 친척의 관계는 혈연관계입니다. 혈연관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된 관계이고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안 만난다고 해서 혈연관계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있고 회사나 군대에서는 동료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우 관계, 정교에서는 동지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똑같은 사회에서라도 학교 수석과의 사제 관계가 있고 회사 사장과의 주정 관계가 있으며 군대나 교회에서는 리더와 팔로워와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 계약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도 역시 계약관계인데 한쪽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계약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그 계약 내용, 언약을 잘 이행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의 소유였어요. 마귀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국의 제사장이 되도록 참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국의 제사장도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자녀로서의 권리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100억짜리 초호화 아파트를 1억에 사기로 주인과 계약을 했다면 계약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죠. 1억만 주고 계약을, 그 엄청난 럭셔리한 아파트를 100억짜리를 1억에 사도록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 내용이 저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1억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는. 그래서 한 달 내에 그 1억을 주지 못하면 그 계약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나에게 뭐가 되고 맙니까? 그림의 떡이 되고 아무짝에도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은 내가 서울의 럭셔리한 아파트 100억짜리를 1억에 사기로 계약한 것보다 나 피할 나위 없이 더 좋은 여러분 계약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계약 내용인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되겠다. 그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해. 이것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좋은 언약을 맺었다 써도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면 그 어떠한 좋은 언약의 내용도, 계약 내용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붙들려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게 하는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 심판만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신,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돕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약 내용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나의 신, 즉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생애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구로 잉태하셨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할 때도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고 기록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또 붙들린 자들,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 포로된 자들을 여러분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께 뭘 부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마저도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식적인 신앙생활하기를 다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아직 누가 계시지 않는다고? 성령이 아직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영광을 받지.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영광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려 죽으심과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리고 승천하신 이것을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값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러한 일련의 하나님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전에 즉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기 전까지는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도 않는 성령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3년씩이나 열심히 따라다녀서 아침, 점심 돌아가면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공부하고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다녀서 동고동락하며. 그런데 3년이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쫓아다닌 그 제자들을 말씀이 그들을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 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 좌우편에 서로 앉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소서. 제자들은 또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자기가 두말하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느냐 성공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주님이 잡혀가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살금살금 뒤에 쫓아가서 봤지만 네가 저자와 같은 자기라고 해서 나는 저를 도무지하지 못한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갈리로 거기서 만나자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은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혹 잡혀갈까 하면서 문을 꼭꼭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곧 말씀으로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 박사가 되어서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 누구에게나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주의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주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보내줄 텐데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 너희가 그 능력의 성령을 받기까지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려고 나가지 말라라. 예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공부했지만 그 일을 무엇한 다음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일을 시작한. 성령 받기 전에 결코 그 일을 시작하지 말라고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능력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 박사가 되어도 마귀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와 동일한 저자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끼어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가 뭐라고요? 똑같은 누가예요. 근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시작 부분이 여러분 겹쳐요. 똑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49절 말씀과 같아요.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까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그 말씀과 똑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데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라고 베드로는 이같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벌써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후에
불의 혀같이 갈라는 것이 각 사람에 임하고 그들의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들이 술이 취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셨는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써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전의 모습과 전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잡혀갈까 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전에 겁쟁이의 모습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침이 없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었습니다. 그 무엇이 이 겁쟁이 제자들을 여러분 그 누구 어떤 것에도 거치지 않는 놀라운 모습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권능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는 뜻이 폭발적인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어떤 단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는 바로 듀나미스라는 폭발적인 힘이라는 그 헬라 원어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 마치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폭발적인 권능을 받고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성령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은 문 밖에서 우리 일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거하시기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놓고 합니다. 문을 열어라. 나를 너의 주님으로 영접하거라. 문을 놓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주님 저는 저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수 없어요. 주님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결코 그가 기대하는 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러한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36장 27절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계명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을 우리 각 심령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시면 그때는 우리 힘으로 결코 지킬 수 없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하나님 그 백성을 다시 고토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과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셔. 성전이 지대를 놓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있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이게 성전 짓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능히 그 성전 건축 재건이 완공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하나님 오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후반절에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힘만으로 그것을 하다가 우리가 좌초되고 능력이 부족해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어떠한 일도 성령께서 대신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들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그 어떠한 여러분 재주를 부려도 힘을 쓰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그 일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 성전 재건의 역사도 이루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역경과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하십시다. 또 다른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다른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뭐냐? 우리가 그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여러분 인도함 받고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단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 성령님과 동의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같이 표현해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 여러 부분을 다 찾아봤는데도 뚜렷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렇게 해석해 놔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삶을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되셨으면 하면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해도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는 같아 보이죠. 말씀을, 즉 율법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삶과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율법이 제대로 이루어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 지켜야지, 내가 계명을 지켜야지 죄를 짓지 않아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만 하면 우리의 삶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관건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져요. 나는 해봐도 안 된다. 그리고 말씀들을 지키려 했는데 말씀을 지키고 죄책감이 빠지고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고 무력함을 느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저희에게는 애시당초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증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지키려고 못하고 포로 잡혀갔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가 그때에 나의 윤례를, 계명을, 법도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모셔드리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던 말씀을 지키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을 성령께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못 지켜.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모시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주장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내가 율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인도를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만 전해졌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 힘으로 지키려고 지키고 계속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신 이후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님과 동행할 삶을 살면 성령님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러나 성령님 무시하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하면 계속 율법을 범해요. 계속 그 앞에 넘어져요. 왜? 내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능력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그러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능력으로 독립힘을 받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그때 우리가 나가서 담대히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정죄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계속 마귀가 정죄로 넘어지거든요. 율법으로 우리가 살고 하자 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사명이에요. 너는 죄인이라는 걸 지적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계속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자유를 사도행전은 여러분 빼곡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은 사도들이 그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뭐 엉뚱한 계속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들어서 물을 콕콕 걸어 잠그고 그러던 그들이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너희의 말을 듣는 거 그런 것이 옳은가? 구분해봐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세상들에 대항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성경 기록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인 삶 속에 주어진 기쁨과 능력과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율법적이 되고 교리적이 되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가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애쓰고 그러다가 못 지키면 자신을 정죄하고 괴로워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죄산받는 감격이 있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 이러한 노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겁니다. 점점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축박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몰랐던 결과예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 인도함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린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말씀 우리에게 그 계약 내용이 아까 제가 예를 들어 100억짜리 아파트 1억에 사기로 계약 기가 막힌 계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1억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내게 아무리 좋은 언약을 하나님과 내가 체결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내용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언약을 지키는 능력의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계약 아무리 좋은 계약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 안에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뉴욕의 그 맨하탄에 얼마나 아파트가 질비합니까? 고층 아파트 빽빽 하늘이 잘 안 보일 정도인데 어느 한 지역을 가는데 미국 그 흑인 친구가 한국 사람하고 백인하고 셋이 걸어가는데 야 여기 귓줄나무 소리가 들린다. 백인 친구하고 한국 친구가 야 무슨 여기 대도시에 무슨 귓줄나무야. 귓줄나무 소리가 어디서 난다고 따라오더라고. 그 저 멀리 들리는 귓줄나무 소리랑 그 아파트 사이에 풀이 좀 나 있는 그 속에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귓줄나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야 어떻게 이 귓줄함이 조그마한 소리를 자동차가 삥빵 빵빵거리고 막 하는 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었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귀를 기울이면 내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 그 음성이 아무리 세미할지라도 적을지라도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돈을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여러 개 꺼내가지고 거리에다 쫙 뿌리니까 돈이 막 사람들이 다 거기 귀를 기울이고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돈에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동전 굴러가는 소리에 귀가 밝았다. 그러나 귓줄나무 소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흑인 소녀는 그 청년은 어렸을 때 농촌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았어요. 귓줄나무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귓줄나무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 들려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안다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오직 돈 버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여행하는 일에, 즐기는 일에 이런 데만 온통 관심을 기르고 맨날 핸드폰 가지고 놀고 맨날 뉴스, 드라마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인다면 성령님의 음성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치고 노크를 해도 들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바울이 이같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입술로만 믿고 진정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성령 내주하지 않지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음성을 듣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 성령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려오는 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사도들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사도행전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은 사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귀기울여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실 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재현될 줄로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까? 뭐 원하는 반, 안 원하는 반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든 따라갈 마음의 준비,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들려줘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도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원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은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주 젠틀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아주 신사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지를 침해하거나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강력히 원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에 여러분 부합해서
당신께서 보실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할 때 비로소 우리 일상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친구지간에도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러면 그분과 같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마찬가지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손님 초대해놓고 집에다 거기 앉아 계세요. 물 한 컵도 갖다 주지 않고 목마르지 않냐고 물어볼 때 배고프지 않냐고 가만히 꼬다는 보고장처럼 취급을 한다면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마찬가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없는 사람 취급해. 어디를 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면 얼마나 여러분 모멸감을 느낍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계신 사람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성령 무시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성령님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줘요.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치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많은 분들이 아닌데요. 저는 정말로 원하는데요. 정말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이걸 성령님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내게 못하게 하면 어쩌지?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면 성령님께 나를 목사가 되라거나 선교지 저 아프리카 선교를 하러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성령 가까워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막 헌신을 요구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단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두려움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주권을 주님께 인정해 드리지 않는 사람, 옮겨드리지 않는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어요.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주님께 옮겨드리지 않는 사람, 진정으로 삶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내가 필요할 때 성령님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시고 또 그 일이 좀 떠나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유롭게 좀 살도록 나를 좀 놔주세요. 그리고 내가 좀 돈 필요한 그때만 나타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인생의 주권을 성령님께 포기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내 인생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성령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나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배치되면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요구를 무시해버려요. 묵살해버려요. 성령님은 야, 너 매일 1시간씩 아니면 30분씩 교회 가서 일정한 시간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성령님, 나는요 그 시간에 가서 축구 자꾸 돌고 싶어요. 나는 드라마 보고 싶어요. 그 성령님의 요구를 무시해.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나의 육체의 요구대로 내가 따라 살면 성령님은 몇 번 시도하다가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몇 번 아주 좋은 것을 권면했는데 냉담하게 반응을 보이거나 아주 가차없이 반응하면 또다시 이기고 싶어요? 안 하죠. 성령님은 더 하셔요. 아주 성령님은 섬세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성령님은 마음을 상하세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대사가 될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동의하는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려면 자기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시작. 저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지금 하나는 죄의 편에, 하나는 죄의 차편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의정 해먹고 하나는 좌의정 해먹겠다는 거예요. 응? 주님, 저희 그동안 주님 따라다니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때가 된 건가요? 그때가 도래한 건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지금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까? 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받지 못한 상태. 그래서 저들의 관심은 주님께 있잖아요. 주님 나라에 있지 않아요. 자기들의 부귀영달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공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즉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너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1장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아멘.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때를 묻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여기정 내고 좌의정 뗄다고 옵니까? 바로 이때입니까? 자기들의 관심사, 자기들의 지금 뜻을 이룰 것을 목표로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제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기도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 중심적으로 기도도 바꿉니다. 주님, 제게 이 일을 행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처럼 묻지 않아요. 그건 자기 중심적 기도예요.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같은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중심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님께 인도받는 삶, 성령님과 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요. 성령 도와주세요. 같은 기도는 자기 중심 기도예요.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의 성령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성령께서 사람을 삶을 인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때 아멘이 진짜 아멘.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 대신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모스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세요.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하나는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는 북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뜻이 달라. 어떻게 동행해요? 방향이 다른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뜻이 같을 때 동행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결코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는, 그 묻는 질문에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때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 중에 확신이나 평강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의 여러분 관심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주님 나라에서 우회장해 먹고 좌회장해 먹고 성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땅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증거하는 영이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세요.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를 시키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영의정 좌의정 해먹고 세상에 성공하고 잘 먹고 싶어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신 성령님의 관심과 성령님의 비전이 나의 관심과 나의 비전과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비전과 목적과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실 터인데,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목적을 걸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도, 직장을 다니는 목적도, 사업을 하는 목적도, 그 어떤 것을 하든 그 모든 목적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목적을 둘 때 성령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져요. 성령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냥 머리만 커질 뿐이에요. 가분수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네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먼저 성령님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다음에 성령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돼요. 세 번째, 성령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고, 네 번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기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